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 그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얘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줄로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그 신앙과 또 예수님에 있어서 이 형제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는 어느 때를 말하는가?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하는 이 말요. 이 성경을 보시다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런 시간적인 문제, 그 다음에 장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딱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후에 이게 요한복음 5장 1절에도 한번 보세요. 5장 1절에도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6장 1절에도 보면은 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 후에 7장 1절에도 또 그 후에, 똑같은 이런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 후에가 우리가 사건상으로 보면 바로 앞장에서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오는 6장 사건 다음 그 후에, 그런 뜻이 되겠지만은, 시간적으로 보면 이 그 후에라는 말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입니다. 6장 4절을 보시면 6장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습니다. 6장의 사건이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7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과 초막절, 이 사이에는 약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 달력으로 정월 14일 날이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정월 14일 날. 그런데 초막절은 언제냐?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약 6개월, 7개월 가까이 뭐 이렇게 시간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후에라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가 그냥 슬쩍 넘어가면은 뭐 그냥 이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상당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2번 문제 봅니다. 유대인의 초막절은 어떤 명절인가? 유대인의 초막절, 2절에 거기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지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았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섭리, 이것을 감사하면서 지내는 그런 일주일 동안의 유대인들의 그런 명절이에요. 축제죠. 마치 캠핑을 하듯이 들에 나가가지고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을 지냅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전에서 행사를 합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나머지 날은 초막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는 이 속죄일 지난 5일, 속죄일이 지난 5일 후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태양력으로 치면은 이때가 10월 달이 돼요. 10월 달. 그리고 가을인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가을에 추수를 마친 그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수장절이다 그런 말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원래 취지는 초막절이었지만 이때가 가을이고 추수를 마친 때이기 때문에 곡식을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 초막절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초막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육신을 가리켜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장막집.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초막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인간의 그 보잘것없는 나약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육신의 장막집. 이것이 허물어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고정된 천막이 아닌 고정된 주택에서 살게 되죠. 그러니까 광야의 생활과 가나안의 생활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초막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갔다 하는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광야 초막 생활은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나그네 삶이 끝나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나안인 천국 가나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숫꽃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숫꽃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기쁨.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잊지 않도록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레위기 23장 42절 4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잊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3번 시작.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에 형제들, 마가복음 6장 3절 한번 보시죠.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누이들도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 야고보와 유다, 이 형제들은 우리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5절에 나와 있듯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안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 믿어가지고 이렇게 신약 성경을 기록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됐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오순절을 계기로 해서 이 형제들이 믿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형제관을 좀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을 한번 보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 말씀은 어느 시점에서 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그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그 정신이 좀 이상한 것처럼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또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차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온 것입니다.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참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계시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여기 엄마와 형제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좀 전해달라, 이래서 예수님께 이제 전달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형제고 내 부모냐, 이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부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걱정이 돼 가지고 예수님이 걱정이 돼서 찾아온 그 형제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잖아요. 우리가 걱정이 돼서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누가 형제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내 형제고 부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형제들로서는 대단히 섭섭하고 또 좀 못마땅한 거죠. 이런 마음이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형제들이 이해를 다 못하니까 말이에요, 자꾸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 어머니에 대한 부분도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여기를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사람들이 저 예수님이 설교하는 걸 듣고 이런 걸 볼 때 저 예수님을 낳은 그 어머니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가,
저 예수님을 잉태한 그 여인의 태가 복이 있고 젖을 먹인 그 여인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그냥 아주 평가절하를 해버리죠. 나를 낳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예? 예.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 마리아에 대한 아주 그 평가절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죠. 마리아를 어떻게 하든지 좀 높이고 싶은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냥 뭐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저 아기를 낳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요. 예수님의 생각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이해도 그 마리아를 뭐 대단한 특별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또 형제들에 대해서도 진정한 형제라는 것은 한 혈육이라서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다, 내 부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날 와서 우리가 보면은 그 말이 지당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직접 그 혈육의 형제들이나 그 어머니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4번 문제에 그 오해의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봅니다. 예수님에게 그 형제들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3절 4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사람들이 뭐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러니까 이 어머니와 형제들도 그 얘기를 다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임금이 될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해죠. 그러니까 임금이 될 사람이 이 갈릴리 시골에 이래 묻혀 있어서 됩니까?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거기에 특히 초막절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도 모일 것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를 나타내야 되지, 이 시골에 여기 묻혀 있어 가지고 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그 엄청난 형제들의 오해지요. 오해.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임금이라도 되면은 자기 그 형제들도 거기에 뭔가 편성을 좀 해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또 그 앞에서 행하는 이런 모든 걸 볼 때 범상치는 않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로서 이런 부분은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뼈다하게 말을 하니까 5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신앙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조금 불만 섞인 그런 말로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5번.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때와 너희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또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때라는 말이 거기에 계속 나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여기에 내 때와 너희 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때라고 하는 요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한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 헬라어의 시간, 때를 말하는 단어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리가 시간을 말하는 크로노스와 또 하나는 지정된 시간, 특별히 딱 지정된 시간, 이것은 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단어가 있는데 카이로스와 호라, 이것은 좀 비슷한 개념에서 사용이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또 특별히 지정된 시간, 이런 것은 같이 이렇게 쓰이는데,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해요. 우리가 그저 1시간, 2시간 그저 흘러가는 이 시간, 이거를 가리켜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말은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하는 이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이냐? 이 말이 지금 형제들이 초막절이 가까웠으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직 내 때가 안 돼서 지금은 올라가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지 않는다. 이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를 말합니다. 순환의 때를 말해요. 아직 그 때가 내게 다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저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 정한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이런 사명이 내게는 있지만, 이런 사명이 없는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든지 너희들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든지 뭐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예루살렘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하는, 여기에 너희 때라는 단어, 이거는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없어요. 원문에는 없고, 언제든지 판토테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 때는 하는 말은 너희는 언제든지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 그랬죠.
아직 완전히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6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보면은 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지적하고 또 책망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자기들의 그 기득권에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 들은 척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그것이 위협이 되니까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전에까지 와가지고 완전히 상을 뒤엎고 뭐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속이 시원하겠죠. 왜냐하면은 제일 힘없는 백성들,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가도 예배 드릴 장소를 장사꾼들에게 다 뺏긴 거예요. 자기들은 서서 예배 드릴 장소도 없는 거예요. 이런데 예수님이 가서 그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속이 시원한 거죠. 이처럼 또 기득권 가진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거침없이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책망을 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아할 이유가 없죠. 바른 말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미움은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 하시면 그럼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있다. 이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렇죠. 예수님을 미워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역할을 이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제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믿는 성도로서는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볼 때 참 답답함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이 얘기를 해서 될 일도 있지만 뭐 이 얘기를 해도 이게 뭐 조금도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렇다 해서 오히려 더 핍박만 가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좀 바른 말을 하게 되면은 탄압을 받게 되죠. 코로나 때에도 교회가 사실은 예배를 중단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교회 자체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끝까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래서 투쟁을 하고, 또 일부 교단에서는 너무 그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질 않는다. 교회가 너무 그런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면 복음의 공적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정부에 협조를 해서 당분간 예배를 중단하고 따라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런 양분이 있었죠.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보는 것은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나쁘다 이렇게
확실하게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멀리 보면은 정말 복음의 어떤 공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해되지 않는 세상과 등진 그런 교회가 돼서도 안 되기 때문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편에서 보면 뭐 이런 정부의 압박에 굴복을 해가지고 예배를 중단하면 되느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이해를 잘 시키고 이래야 코로나가 끝났을 때 교회가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이번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 지도자들, 특히 교회 목회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여기에 따라서 교회가 회복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이것이 지금 판가름이 되고 있어요. 참 큰 실수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돼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코로나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근거까지 제시를 하면서 앞으로는 교회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뭐 어쩐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떠들어댔어요. 그리고 영상 예배도 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이 되고 교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이 이 유튜브 예배 드려도 이것도 예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큰 실수를 한 거죠, 지도자들이요. 이 순간에는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거는 옳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론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핸드폰 놓고 유튜브 그 설교만 듣고 앉아있다고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이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신학적인 근거까지 제시하면서 말이죠. 이러놓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얼씨구 좋다고 다 떠나고. 큰 실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걸 대처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문제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교회라는 것은 뭐 설교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하면은 교인들 아마 생각 속에서도 내가 좀 늦게 가도 지각을 해도 설교만 들으면 오늘 예배는 드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하지 않은 순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서 아주 큰 그런 잘못을 자꾸 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만 드릴 것 같으면 사실은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서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없는, 코이노니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250년 동안 그렇게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왜 그들은 뛰쳐나와서 지하 땅굴, 카타콤베 속에서라도 그렇게 모여 살았을까요?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저 그냥 어디서든지 핸드폰 들고 유튜브 예배만 드린다, 이러면 이 교회에 올려놨으니까 나 아무개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이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적으로도 볼 때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런 영상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 그것은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지혜롭게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7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 때가 차지 못해 올라가지 않겠다던 예수께서 은밀히 올라가신 이유는 무엇인가? 분명히 8절에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번 명절에는 내가 아직 때가 안 돼서 올라가지 않을 테니까 너희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0절에 가서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형제들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은밀하게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은 이 좀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것은 여기 아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8절에 보면 아직 때가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직이라는 말,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 초막절에는 나는 절대 안 올라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요 아직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에 보면은 우포라 하는 단어인데, 이 우포라는 말은 지금 당장, 그런 뜻이에요. 지금 당장에는 내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지시가 있으면 내가 올라갈 거야. 그게 전제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8절의 말을 좀 의역하면은 지금 당장은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먼저 다 올라간 후에 조용히 이 형제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올라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모를 정도로 뒤에 은밀하게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의 모든 동향을 살피게 되신 거죠. 만약에 형제들이 알게 올라갔다면은 그 형제들 때문에 어찌 보면 또 예수님께서 도움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믿음 없는 이 형제들이 볼 때 예수님을 전부 하나의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 이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 사역에 도움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그러니까 육신의 형제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영적인 사역을 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도움이 돼 줘야 될 사람이 사실 형제들인데 예수를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자꾸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원수가 어디 있느냐? 집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집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가 집안에 있느니라. 그 말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도움이 되어야 할 가족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에는 제일 핍박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가족들이 될 수 있잖아요. 왜? 안 믿으니까.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해가 아니고 이 아직이라는 이 우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이해를 하면은 되고, 또 형제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불신 관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고 형제들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은밀히 조용히 몰래 올라가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내 신앙생활에 가장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될 사람들이 가족들이지만은 신앙을 갖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면은 참 가족들 때문에 더 많이 힘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특히 교회 직분자들, 가족들이 협조가 안 되면은
참 이 말이 아니죠. 말이. 예. 그래서 참 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데 그래도 굳굳하게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거 안 되고 뭘 한다? 그건 참 여러 가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기 시작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을 내가 다 할 테니까 우리 식구들 예수만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제가 오늘까지 목회를 할 수 있는데 큰 힘이 됐어요. 그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고 저를 위해서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가족들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좀 전도를 해놓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훨씬 큰 힘이 되죠. 이거 문제를 놔두고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것이 늘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발목을.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왜 그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지 이 형제들을 전도해서 꼭 믿게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더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